예,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안 떠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도 있어. 믿음 자라난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일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시고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원래 사람이 흙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생명의 호흡, 생기가 그게 생명의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생명의 호흡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죠. 생기를 받자 사람이 살아났어요.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됩니다. 만일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고요. 믿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죽은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데, 오늘 본문에 이걸 반복해서 강조해요. 2절과 5절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시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하죠. 믿음의 교과서예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을 떠나 이사했거든요. 그 낯선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라 다른 도시로 간다는 거는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사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이제 아들 없는 사람은 답답한 거 모르시죠? 이제 그 당시에는 더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들 주신다. 또 살 땅도 주신다. 이제 그 약속 이제 받고 갔는데, 애 가지고 낳는 거 1년이면 끝나는데 10년 돼도 애가 없어요. 10년. 애 없는 집에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그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옛날에 하늘은 별들이 쏟아지죠. 그 보여주시면서 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다. 사실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는데 애가 없으면 한마디 불평할 만도 한데 아멘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어렵다 하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어렵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 10년이 지났어.
어렵다. 그 믿음을 인정받는데 한 10년 걸렸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데 뭐 기약은 없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한 열흘. 그것도 그 열흘이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공통되네. 열흘간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렵다함을 받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고로 아브라함이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전부터 믿긴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아브라함이나 제자들만이 아니고 다 이런 과정을 겪었대요, 보니. 우리도 그래요.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믿습니다, 다 부어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과정에다가 던지세요. 신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어에는 이 헬라 써요. 이 헬라 성경에 옛날 헬라어에 이 과정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과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혹은 정화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런 10년의 과정, 그리고 제자들의 열흘의 과정, 또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열흘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이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처음에는 우중충하죠. 이거저거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이제 봉우리처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에 이제 포기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본문을 바울이 썼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됐어요. 그냥 어감상 아브라함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요. 야곱이 나요, 이스라엘이 나요. 뜻은 몰라도 여기 어감이란 게 다 같아요. 이스라엘 멋진 사람 됐어. 사울 이걸 쓴 사울도 바울 됐어요. 바울의 이름이 더 뭔가 친근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싫어해요. 이렇게 테스트하면 하나님께 대해 안 좋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포기한 사람은 어렵다함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만다든지 여기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변별력을 높여가지고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별력을 낮춰서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별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내 몸의 편안함, 쾌락, 뭐 소유욕, 욕구, 욕망, 뭐 이런 데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살기 편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요. 여기서 사는 게 엄청 힘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좀 쉽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뭐 또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 이거 사람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람의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니 말하자면 뭔가 내 몸에 흔적이 있죠.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이루시는 말씀이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때 말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기까지 또 성령을 내가 받기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이 큰 사건, 이제 의미를 이제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죠? 나도 신비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신비했는데 이제는 막연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요. 전하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피 뿌린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이고 그리고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이 가운데에 계신 거라. 그 19장에 예수님의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앞에 이 말씀이 연의 영이라. 이 말씀이 연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이제 쫓아가는데 우리 그냥 이 말씀이 참 외워야지 혹은 내가 이거 뭐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죠.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보다는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뒤에 오라 하시고 생명수 주신다 하죠. 그 생명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말씀인 거예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 가면 정말 뭔가 마시는 게 있겠죠.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뭐예요? 물 안 먹으면 목이 가래서 죽을 것 같죠, 그죠? 배고프면 또 배고파 죽겠죠, 그죠?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고 말씀을 먹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망해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밥 없이는 못 살죠, 그죠? 내가 똑같이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가 말씀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몸이 그리고 살아온 궤적이 말씀과 하나 되어 있죠, 그죠? 말씀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그 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혹은 소명이라 해요. 그 말씀이 이 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그 말씀을 담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건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경험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냥 나무가 쭉 자란 것처럼 자연은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은 악해가지고 쭉 자라지 못하죠, 그죠? 그 문제가 있으면 쭉 추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쭉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야. 너희가 생생하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 그걸 의심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변질된 거라. 그래서 본문 1절에 어리석도다 하는데 그 헬라 본문에는 앞에 오 이렇게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가 붙어 있어요. 오메가. 오 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냥 어리석도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에이 손가락질 하는 거는 약간 뉘앙스가 있고 이러면 손가락질이 아니고 이런 거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그 믿음이 변질되가 육체로 지금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육체로 마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는 사람은 성령, 그 몸으로 성령을 쫓아 살다가 이제 내 몸에 욕구, 욕망, 쾌락, 편안함, 이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하고 내 몸이라는 내 자아죠, 그죠? 주로 자아는 내 몸의 욕구하고 딱 직결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아놓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어리석도다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완곡한 것이죠. 뭐 이 빌어먹을 이런 나쁜 말도 아니고 어리석도다. 이 바울의 사랑이 이제 담겨진 탄식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성령 받았어요 하고 한때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전으로. 성도님도 믿음 좋다가 믿음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한때 믿음이 좋은데 지금 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뭐 식어버려요. 여러분도 뭐 서로가 서로 보면 아실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유불문,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유불문. 본인은 뭐 변명을 하겠죠. 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하지만, 근데 이유불문,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일어났나, 이제 대해서 1절 끝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이제, 누군가를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 보내면서 그 교회들의 그 문제가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들을 무력화시켰던 거라.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 자, 이걸 앞에 1장에 보시면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보시면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6절에 중간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이러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9절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거는 유대인의 종교성,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세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도 종교성이 강해요. 이신 저신 뭐 잡신 뭐 해가지고 뭐 이름 모를 신까지 해가지고 모시죠, 그죠? 저 동남아 가면은 별신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신 저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놔두고 그 시대에 만연한 종교성을 그 시대에 만연한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한 발은 그쪽에 이제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란 말 아시죠? 누룩이 퍼진 거라.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교회됨, 성도됨 하면 있잖아요. 성도들조차도 교회됨 뭐냐면, 이 사회가 바라는 사회, 지역 사회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해요. 또 상식적이고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그렇게 바깥에 지역 사회에 기여했으면 죽었었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상식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사회주의자라서 고발당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 사회가 야, 시끄럽다. 로마 제국도 이 사람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그 죄목으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혹은 믿음이라 말 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신념, 예수님의 이념,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철학, 이런 걸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걸 닮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야죠. 철학도 종교성도 문화도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리 도덕이든 다 괜찮아요. 정치도 그래요. 그럼 예수 안에서 그걸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회, 우리의 어떤 지금 자아는 그동안 자라오면서 혹은 지금 있는 사회에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할 때 내 마음이 그게 자기 마음입니까? 이 세상이죠, 그죠? 특히나 이 한국 사회는 이 정치 이념이 세죠. 이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서 이쪽은 저쪽은 이쪽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좌빨, 빨갱이 하기가 빨자를 되게 좋아하네. 이쪽에서는 좌빨하고 저쪽에서는 빨갱이라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이 옳은 말 하면 그쪽을 이제 편들어주면 전부 다 이래요. 이 사회가. 특히 이 어른들,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어른들은 하면, 선거 때만 되면 빨자만 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있잖아요. 이런 이념에 물들면 설교 안 들어와요. 어떤 설교만 들어오냐? 자기 이념하고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나한테 맞아. 근데 목사가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 정부에 차별금지법 이런 거요. 그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되게 복잡해요. 그거는 우리 입을 막아버려요. 이 강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요 하면은 잡혀가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잡혀간 사람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욕을 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정부를 내가 지지하는데 목사가 비판했다. 그러면은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수근수근 돼요. 또 정부가 바뀌었어. 근데 바뀌면은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라. 여기야 정책 하는데 안 맞는 말 하면 또 이 정부 지지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좌빨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되게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사람 특징이 아시죠? 패거리를 잘 지어요. 패거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조금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말하면서 저쪽은 우리하고 안 맞고 저는 보수 꼴통이라 해서 저쪽은 좌빨해. 저들끼리 다 편나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선거 때가 되고 하고 하면 이런 사람 나오면 어울리지 마세요. 예? 어울리지 마요. 약간 소외를 시켜야 외로워서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또 이런 정치적인 사람 한쪽에는 이 교회를 자꾸 문화화하려고 해요.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가요,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되고, 사회 틀이 돼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문화화란 거는, 문화는, 네 문화, 내 문화, 이 문화, 저 문화, 문화는 다양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다양성으로 여기려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요. 근데 진리라 또 믿으면, 진리는 거짓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좀 사람이 약간 왜골수적이에요. 진리, 지키자 이러면 왜골수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골수는 조금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꾸 성경을 문화화하려고 해요. 그래, 이런 사람, 정치적인 사람, 문화적인 사람, 성경 읽을 것 같습니까? 못 읽어내요. 왜냐? 힘들어서 못 읽어. 나하고 안 맞는데 읽을래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성경도요, 군데 간헐적으로 또 찾으면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정치적인 이념하고 자기 문화적인 어떤 틀하고 맞는 구절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그 성경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의 어렵다함을 받는 오순절에 제자들의 성령을 받는 이런 과정을 못 견뎌내요. 여러분은 견뎌내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참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 안다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어렵다함을 받는데 긴 시간 걸렸어요. 또 어렵다 이래 이제 칭찬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에 애를 낳아야지, 그죠? 10년간 애가 없다가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성령을 받았으면 뭔가 있잖아요. 어떤 영광이 있으라 생각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이 과정을 또 저 과정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재미가 없는 거라. 아브라함 된 거 보세요.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인생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큰 믿음의 아버지, 큰 조상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건물주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억도 넘어요. 별로 안 올리시죠?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이게. 이런 건물주 된다면 여러분, 고생하는 거 견딜래요? 안 견딜래요? 그렇죠. 계산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이 건물주보다 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요, 이 건물주보다 더해요. 우리의 주의 있은 약속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놔두고 왜 다시 돌아갔냐? 이 바보야! 이런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성령이 우리를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많은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과정으로 많은 이 마디가 있거든요. 이 마디 또한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화라든지 진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면서 언젠가 그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인생이 얼마나 좋겠으면, 그럴 때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 얼마나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내가 말하겠어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꺼이 나오게 하시고 피곤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서